무화과나무와 주님과 사이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시장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취하러 가셨는데 아무 열매가 잎사고 하면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뿌려서부터 전체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그 말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때가 이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성경은 우리 중생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여기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여기 가르친 것인가? 그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다. 이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을 나무로 비유 많이 하였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육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또 감람나무로도 비유하고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을 가시나무로도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중생한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하신 것이다. 나무라는 것은 자기 주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주인이 갖다 심어놓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무화과나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장에 심어놨으면은 나라는 무화과나무를 직장에 심어놓은 것이요. 가정에 심어놔서 가정에 심어놓은 것이요. 그래 나무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좌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시냇가에 애초에 시냇가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아주 기뻐해서 책임질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현재 있는 불행한 자리에서 가장 영육간에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 옮겨 심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꾸 옮김받다가 나중에 영원한 복된 천국에도 가장 복된 처소로 하나님이 옮겨주심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와 예수님 사이에 되어진 일은 오늘날도 무화과나무인 우리 성도들과 주님 사이에 되어진 일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그 말씀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기에 무화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인가?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어요. 무화과 그대로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속에서 피고 속에서 열매를 내는다. 그런 말이요. 예. 없을 무자, 꽃화자, 꽃이 없이 그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연근은 열매가 이게 무화과다. 그런 말이요. 이 무화과라는 것은 우리 성도 자체와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들이 성화의 열매 맺는 것을 여기 열매로 비유한 것인데 무화과라는 것이 꽃도 없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이 그게 대우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그릇에 넣는 것도 아니요. 제가 어려서 보면은 항아리도 깨진 항아리도 갖다가 소금을 갖다 넣어 놓으니까 거기에 먼지가 위에 쌓이고 이런 것이다. 근데 소금은 예빈, 내화하는 그런 물질이다 말이에요. 겉에는 아무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소금만이 짠맛을 내서 우리 중생한 성도를 세상에 둔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금이라는 것은 그는 균을 죽이는 썩음을 썩게 하는 균을 죽이는 우리 안에 균이라는 것은 마귀를 균으로 말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악을 발생시키고 죄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죽이는 일을 하고 저주받게 있는 일을 하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균을 죽이는 우리 안에 제약된 우리 심신 안에 그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소금인 예수는 왕소금이신데 왕소금이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예수의 피는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진멸하는 짠맛을 내는 것이요. 또 영원히 화되게 하는 그런 불의를 진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원수가 된 상태에 있는데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된 한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해서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딱 연결화합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에서 뭐가 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물과 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인데, 영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생명이라 그 말은 성령의 영이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온전한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생하시는 온전한 생명이라 말이고,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 영생케 하는 그 씨의 말씀인 것을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불로 임하신 것이다. 피와 진리로 임하신 예수님에게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이 이것이 예수님이신데, 요한일서 5장 보면 피와 진리와 성령은 곧 하나니라. 예수라. 그래서 예수에게 나온 것 피가 나왔고 진리의 말씀이 나왔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진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라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같이 예빈내야하다. 꽃이 이렇게 화려해야 좋잖아요. 그런데 꽃이 숨어서 피고 숨어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요새는 시내가 무화과를 많이 팝니다. 그 무화과 볼품이었다. 볼품이었는데 무화과는 아주 이 예수님 당시에 배가 고픈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또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둔 무화과 같은 예빈내와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너의 푸름을 보라. 세상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물든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데는 무화과 나무들이 모인 교회인데, 교회가 예화 내빈이 될 때에 교회는 타락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다 그만 집에서 이렇게 요새 디모데후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로마에서 살다가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력을 내리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업이 천막 제조업이었다. 천막을 제조해서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바울은 자회량 천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천막 지어서 그걸 팔아서 이게 전도하는 비용으로 썼으니까 업이 같으니까 거기서 딱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이
그 성경에 6번이 나오는, 6번이 나오는. 그래서 그 프리스가는 아내요, 아굴라는 남편인데 6번이 나오는데 프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오고 4번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늦게 나오고 아굴라가 2번 먼저 나오고 프리스가가 2번 늦게 나온다. 그것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한다면은 누가 할 때에 영어교회 정정의 다음에 함정어를 부른다고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프리스가라는 그 여자가 참 믿음이 좋고 아주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해서 바울의 참 제자가 되면서 자기 남편을 구원해서 또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스가와 아예 그 가정을 이끌었는데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다 직장이 떨어지고 가정에서 이혼당해 내쫓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다른 사이에 많았다. 도숙자와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또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프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들이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 사는 집이 교회였고 이렇게 고린도가 고린도가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프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에게 그래서 저는 자기 목숨이라도 달라면 드릴 사람이라. 그래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 폭동이 나서 완전히 폭도적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아굴라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만 바울을 살려내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에 안부를 올 때마다 딱 프리스가 아굴라의 그 가정에 안부를 묻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은 많은 사람을 살려서 복되게 하고 많은 그런 죄와 악성병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런 무화과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 열매. 지금 배가 고프시니까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이 말라서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헐벗을 때 입히고 나그네 돼서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털어받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이 얼마나 시급하게 그 물과 음식을 요구합니까? 배고픈 사람. 그런 모습으로 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이게 지금
집이 없이 다리 밑에나 이런 데 살아다니고 그만 간절히 내가 편히 잠잘 수 있는 집이 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간절한 요구겠어요. 또 헐벗었다. 헐벗었다. 추운 날씨에 헐벗어 봐요. 얼마나 이게 옷이 필요한가. 또 병들었을 때 얼마나 간병해주는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해. 약이 필요한가.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것이라는 것은 아주 이 육신으로 말하면은 그 육신이 살아가는데 아주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서 물을 달라, 밥을 달라, 옷을 달라, 살 집을 달라. 그만 병들었을 때 좀 치료해 주라.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라는 그런 간절성을 가지고 간절성, 기갈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삼한다고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막 그만 기갈을 하니까 시내를 만나니까 물을 막 뻘떡뻘떡 먹는데 포수가 지금 죽일라 해도 그걸 모르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줄인 모습으로 목마른 피곤한 모습으로 헐벗은 자가 그 옷을 요구하는 욕망으로 집 없는 자가 험한 집을 잠잘 수 있는 집을 욕망하는 그 욕망으로 병든 자가 치료를 돈이 없으면 치료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병을 치료받을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자는 간절한 이런 그 기갈한 욕망으로 우리에게 무화과를 요구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무화과라는 것은 성화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는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고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그 무화과는 중생한 자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열매는 자체 성화의 열매를 자체라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정신이 완전히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께 완전히 점령당해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단 말이야. 내적인 성화를 말하는 것이요. 또 행위의 성화의 열매를 무화과를 드려야 되는데 행위라는 것은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동, 모든 인간과의 관계의 행동, 또 물질과의 관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공한 거룩하고 깨끗한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결된 그런 행위의 성화를 요구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행위의 성화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체 속 인격이 성화된 그 인격에서 성화된 성결된 행동이 나와야 되고 또 성결된 보이는 그 행위는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먼저 그 내적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다.
자기 속에 자기 중심에 그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천국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차로 이제는 행의 성화가 보이는 이런 성전도 짓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먼저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내부 성화를 통해서 외부 보이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것만 화려하게 단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 의식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의식. 겉만 번드름하지 속에 성화의 자체가 변하는 자기 중심의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질책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유성화라는 것은 우리는 내 목숨과 내 몸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자타를 구원하고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미천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나무가 잎사이가 무성해서 그러면 열매가 있구나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다. 무성만 하고. 무화과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잎사가 무성한데 그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말세 교회들이 외부적으로 얼마나 교회들을 궁궐같이 짓고 화려하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내부적인 몸의 성전과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아까 봤지 초대교회는 교회도 없었다. 그런 집에서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았다. 그런데 기독교가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과 아주 엄청나게 짓고 그래서 그만 이 오늘날로만 성직자라면은 아주 권세가 있고 아주 최고의 직업이었다. 대우받고. 그러니까 그 스탕달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척과 흑이라는 소설 척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성직자를 말한다. 뭐 신부들 아주 빨간 옷 입고 막 그러잖아요. 또 흑이라는 것은 판사들.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 변호사 판사 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강한 그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중세의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흘러버려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거머쥐는 이런 것을 해서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갖다가 베드로 성당 같은 데 얼마나 잘 짓냐 말이요. 그래도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마귀 소굴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지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열매를 채는데 무화과 열매를 채공치 못하니까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라. 아니 무화과가 가을에 다 익은 무화과를 거두는데 추운 겨울에 가서 무화과를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나 같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그 영적인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지금 무화과의 위치, 무화과의 본의로 한다면은 열매를 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무화과라는 게 이게 봄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여름에 이제 열매가 자라 가을에 예를 들어서 익어서 무화과를 따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겨울에 와서 무화과를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의 성화 구원은 무화과 본이
무화과 중심으로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무화과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 구원은 우리 심신 안에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내 안의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심신의 육이 마귀에 쓰인 마귀의 말에 피동이 되어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된 것이 자기중심이다. 그 하나님께 독립, 나도 하나님 되겠다.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독립한 것이 이게 악이요, 이것이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인 사람 중심으로는 도저히 중생할 수도 없고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어떤 인간을 예를 들어서 인간이 죄씨다. 저 사람이 내 이름이 성이 죄요. 죄악의 정오다. 그런다면은 그 죄씨 인간이 어떻게 박씨로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형무소를 가든지 죽어도 그 사람은 죄씨지 죄씨가 무슨 박씨가 되지. 그 종자라는 바꿀 수가 없다. 서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서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돌을 닦고 뭐 수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의 힘으로는 서로 살다가 서로 끝맺음하는 것이지 서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 영성하시는 하나님으로 꽉 찬 분이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 그 인성 안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분이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담으로 이어받은 제시의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만 하나님의 씨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자꾸 받아서 내 심신 안에 채워져서 내 심신이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신이 되는 것이다. 다른 종교는 그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불교의 교주가 제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생부지 사부지라. 내가 온데도 모르는데 가는 데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인만 노는 거죠. 우리 교인들로 다 알죠. 내가 왜 세상에 왔으며 지옥은 무엇이며 심판은 무엇이며 천국은 어떤 것이며 죄는 무엇이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밝혀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화과 본의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교회를 100개를 졌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성화의 그 무화과는 하나도 열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맺을 수가 없다. 인간이 신성으로 바뀌는 것인데 인간 중심으로 돼지가 암만 돌을 닦고 가서
물로 씻어봐야 돼지로 살다가 돼지로 죽는 돼지가 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요. 그와 같이 이 우리의 성화 구원, 우리의 심신이 성화 구원은 우리 심신 안에 있는 중생한 세 사람, 중생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머리시고 우리 중생한 세 사람 거기에 붙어 있는 몸으로 신인 결합을 이루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전된 집이 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심신이 그 중생한 영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결합을 이루어가는 다시 신성의 하나님의 사람을 덩어리를 자꾸 크게 성장시키는 이것이 몸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나를 부인하고 딱 영접해서 모시게 되면은 어느 계절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는 현실은 겨울과 같은 꽁꽁 얼어붙는 현실인데 거기에서 성화를 더 이루었다 그런 말이요. 애굽으로 팔리는 현실, 또 배신당하는 현실, 홍해를 만나는 현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은 이것을 완전히 암흑의 현실이요, 아주 죽어버리는 겨울의 현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더 큰 자타 성화를 이루는 무화과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시사철의 현실, 봄의 현실도 주시고 여름의 현실도 주시고 가을의 현실,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현실이든지 시편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봄의 현실에서도 겨울의 현실에서도 여름의 현실에서도 어느 현실이든지 그만 주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성화, 구원의 무화과 열매를 추수하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무화과를 요구하시는가. 아까 있지만은 그 배고픈 사람이 내가 줄일 때 먹이고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헐벗은 자로 나그네 된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이러한 아주 그 인격 존재가 살아가는데 없사람들 절실히 시급히 요구되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에게